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를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을지라도 나를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이제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느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무엇과 같이 비유합니까?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 잉태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잉태치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저들이 정말 버림받은 인생으로 마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잉태치 못해 홀로 된 여인이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두게 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아 너는 외쳐 노래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에 매이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축복된 미래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고통의 순간에 매이지 말고 고통이 지나면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잉태치 못해 버림받은 신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에 대해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과거에 당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완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해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처럼 완전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앞서서 잉태치 못하는 버림받은 여인의 이스라엘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같은 너희를 누가 아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당시의 남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당시의 남편의 상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죠. 분명 이스라엘은 남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함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치 버림바 같은 것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거나 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드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과거의 수치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회복,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더 우리 삶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이 그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표현됩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징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숨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또 회개할 때 그들이 임했던 그 수치를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약속하신 그 회복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탕자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됩니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자신을 아버지가 먼 곳에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하인,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옴에 기뻐하며 저를 품에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벌여 그 기쁨을 온 마을 사람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돌이키면, 돌아오면 이전의 수치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수치를 당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재건하실 것입니다. 값지고 화려한 보석들로 아름답게 재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삶의 자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깨어졌습니다. 그 무엇도 믿는 자를, 자유된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게 믿는 자는 이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너를 인하여 저가 패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공격당할 때에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저들을 대적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를 그 무엇이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의 때에 회복해야 하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